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제목으로 송인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그 주보를 보신 분들은 하나의 참 특이한 그런 상황을 발견할 텐데, 그 주보 순서 밑에 보면 우리 다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다짐의 끝부분에 가면은 모든 일을 주께 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그죠? 또 그게 그렇게 적혀만 있지 않고 또 함께 소리내어 읽는 이런 순서도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혹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성경의 이제 중요한 가르침으로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니까, 특히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이제 2주년 창립을 또 기념하고자 감사하는 예배에 이 주제를 심각히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의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13절만 읽었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제 빛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 소금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면은 소금이라는 말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인간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지리적, 또 문화적, 사회적 영역 이런 뜻으로 이제 보통 많이 사용되고, 좀 더 이제 부정적으로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부정적인 세력 범위로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금은 기본적인 지식이지만 예전에 이제 배운 것처럼 소위 염화와 나트륨, 우리가 그렇게 다 이제 배웠죠. 그래서 아주 흰색 결정제고 짠맛을 전달하는 그런 광물질입니다. 특별히 이제 날씨가 건조하고 또 이제 이 바람이 심한 이 근동지방에서는 몸의 염분이 이 발환작용에 의해서 너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소금 섭취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사해 해변하고 또 사해 그 주변에 남쪽 산들에 소위 이제 소금산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양의 소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의 용도는 대체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이기도 하고 전문가도 얘기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소위 부패 현상을 방지하고 지원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에 보면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치고 번제물에도 소금을 치고 하는 것들이 이것과 연관이 되죠.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짐승의 사료에 소금을 조금 섞으면 이제 방부 효과가 있다. 이사야는 이런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소금의 그 용도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이 조미, 소위 시즈닝이라는 말을 쓰죠. 이 조미 기능에 이것을 향상시키고 맛을 돋우는 이것 또한 소금의 기능입니다. 소금이 빠지면 음식의 맛이 싱겁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소금을 넣어야지만 음식이 이제 우리의 구미에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물의 경우 소금을 넣은 것도 이런 때문이 아닌가 주석가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히 레위기 2장 13절 같은 데 보면 언약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성실함으로써 인자와 긍휼에 기초해가지고 변하시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을 깨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는 것이지 하나님이 깨는 적이 이제 없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항구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깨우치고 씹으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기본적인 종교 생활의 핵심이 이것이 또 언약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인데 속죄, 헌신, 감사 이것을 전부 이 제물을 헌납함으로써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달리. 그래서 이 각종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그걸 통해서도 단순히 제물 자체를 드리는 것 거기에만 창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걸 드리지만 그걸 통해서 이 언약의 항구성이 표명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계속 돌보시는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원하셨는데 이 의미를 상징하기에 제일 좋은 물질이 바로 소금이었다는 거죠. 소금은 이렇게 부패 방지 또 조미 효과를 통해서 음식의 고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 항구적으로 돕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의 이런 작용의 항구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항구성 여기에 이제 일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주석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한 가지 내용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요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제 소금이 산출되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사실 이것은 소금이 다른 불순물과 섞이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서해 주변의 이 소택지나 이 바위에서 추출되는 소금은 상당히 많은 경우 소금 성분 이외에 이 석곡가루 같은 이 불순물을 이제 함유한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혼합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진짜 소금은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소금처럼 보이는 백색의 잔여물만 이제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정 소금이 아닌데 외형적으로는 꼭 소금처럼 하얗게 보이니까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맛 잃은 소금이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맛을 잃은 후의 운명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실제로 이런 그 백색의 잔여물들 소금에 맛이 다 없이 빠져나간 이것은 성전의 그 포장 도로에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제사장들이 이제 걸어가고 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썼다.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이 자체가 가진 유해성 때문에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고 길거리에 이제 버려진다 이런 거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에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현대에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 마시는 소금을 가옥의 평평한 지붕에 이제 깔아 놓는데, 여기서 이제 어른들이 회집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이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발에 밟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서 연출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화적이고 또 실제적인 배경을 깔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이 가진 이 고유의 기능과 연관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뭐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소금의 두 가지 용도, 기능, 이것을 이제 먼저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 세상 속의 사명의 문제를 알려면 말이죠. 그러니까 부패 현상의 퇴치, 이것이 아까 첫째 용도 기능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뭘 전제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부패를 전제합니다. 세상에 물론 이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패. 왜 세상이 이제 부패했다고 하냐면 인간이 거주하는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영역,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간 본성의 부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본성의 부패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바인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부패가 만연하다. 어떤 그 마태복음을 쓴 주석가, 영국의 주석가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부패 현상의 퇴치를 얘기할 때 이 세상이 부패를 전제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이상이다. 즉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항시 변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도덕적 수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것이 세상의 부패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도덕적 살균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이 부패 현상의 퇴치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 부패 현상의 퇴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뭐 구약같이 좀 사안을 크게 얘기한다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이 도전한 것, 이런 것들도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기능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온갖 무절제 및 방탕, 성적인 음란, 이런 것들, 이런 것과 결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부패와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예방하고 맞서 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우리 사명의 중요한 일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두 번째, 소금의 두 번째 기능, 용도를 잊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금의 두 번째 기능, 즉 조미 효과의 향상, 요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조미 효과의 향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무미건조하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보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활기, 의미, 참된 가치,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소금이 되는 또 한 가지 역할의 기능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세상이 무미건조해요? 살맛이 안 나요? 세상 되게 재미난데요. 요즘만큼 재미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락 많죠. 여금, 미디어, 음식, 성적 쾌락, 지금만큼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이럴 때가 인류 역사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인간의 말초신경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이런 때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락, 여흥, 미디어, 음식, 성적 쾌락이 이렇게 범람하고 많이 즐기는데 지금 막 요즘만큼 인간들이 허탈감, 무력감, 특히 중독 증상, 인성이 파괴되는 것, 인간답지 않게 되는 것,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이 관계의 단절. 지금만큼 심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제 중독으로 했잖아요. 모든 종류의 중독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잘 만나는 세상일까요? 그건 아주 단편적으로 동물 같은 쾌락의 관점에서 보고 지금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요 관점에서만 잘 만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빚어지고 뭐 범죄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조미 효과를 향상시키는 이것이 또 우리 세상의 소금의 사명에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목격되는 혈역, 핍절, 불행, 고통, 이것을 경감시키고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소금되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고결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뿌듯하게 느껴지는 이런 사안들,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사람들이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 선, 미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인생에서 의미와 보람과 긍지를 찾고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조미 효과의 향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좀 더 서로 신뢰하게 되고 좀 더 존경하게 되고 좀 더 화해하게 되고 좀 더 용서하게 되고 좀 더 단합하게 되고 좀 더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촉진시키는 것. 이것이 조미 효과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 세상 속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종합해야지만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악, 부패를 드러내고 방지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참으로 의미 있고 바람직한 가치들이 실현되도록 힘쓰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설교가 끝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굉장히 좋을 테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론만 얘기하고 이제 끝나는 거니까. 실제로는 좀 괴롭지만 아니면 또 힘들지만 강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제 자신이 이제 아쉽고 힘든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뭐 과거 20년 동안 신학교만 파묻혀 있었지 뭐 원정권에 파묻혀가지고 조직신학 가르친다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고 항상 믿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지 세무공무원이 지금 현재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책임 얘기할 때 좀 부끄러운 건데 사실은. 그렇다고 신학생들한테도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공허하고 이제 그런 적이 좀 많았는데 한 15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세상에 아주 fully participate 하는 여러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사는 데는 수원의 북쪽 북수원 수원에서도 의지에 변방에 속하고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도 없고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이제 그럴 때였어요. 한 15년 전인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우리 아이들도 그때 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왔고 둘째는 아주 어렸을 때 왔고 몇 년 지나니까 얘네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이제 막 영어 그 교육 붐이 엄청나게 이제 불어가지고 그 조그만데 막 영어 학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엉터리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애도 이제 뭐 이제 경험을 하고 하면서 엉터리로 가르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고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 하루는 그런 서제션을 해요. 그 당시 뭐 여보 우리 집 나도 한번 영어 좀 가르쳐 볼까? 저는 처음엔 좀 반대했어요. 제가 이제 할 일도 많고 이제 옆에서 도와줘. 사실 저는 손으로 다 쓰고 우리 집사람이 다 쓰고 알 사람은 이제 다 아는 건데. 그리고 우리 사실 수학 전공이거든요. 당신 뭐 수학이나 하고 수학여행이나 다니지 뭐 어떻게 이제 영어 가르치겠냐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그 기숙사에서도 같이 살고 또 그쪽에 캠퍼스 운동에 뛰어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해서 사실 어휘는 제가 더 뛰어나지만 영어 어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 우리 집사람 훨씬 자연스러워요. 저는 그 어휘 사용이 상당히 그 문어적인 표현이 많고 이 문어 말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 애들들 포함해 어떻게 시작을 해보라 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을 이제 받으면서 15년 처음에 뭣도 모르게 시작을 한 거죠. 그걸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 그쪽 지역에 이제 이런 것만 알게 됐을 뿐만이 아니고 또 결국 근본적으로는 우리 집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이렇게 한 15년 동안 이제 하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부방 운영자라는 걸 그 수원 시내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학원은 아니고 이제 공부방 운영자 그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깨달으면 여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만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길이 있어. 처음엔 잘 몰랐어요 사실. 뭐 수입 받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크게 뭐 생활에 아주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아이들도 이제 그 의의를 찾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공부방 운영자로서 그 측면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는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처음은 이제 부패 현상의 퇴치로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공부방을 운영하고 뭐 학원을 운영하고 특별히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 세상 사이에 퍼져 있는 이러한 부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없는 건 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학원 운영의 유일한 목적을 이 경제적 수익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지역에 그 조금만 뭐 이런 데들이 아이들 그 아동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득에 필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많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의 부패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그 부패 현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들이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는 거예요.
교사 선생으로서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 압제적 태도를 상습하는 거죠. 불필요하게 야단을 많이 치고 핀잔을 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모성의 부패 때문에 저절로 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교사가 자기의 주관적 감정이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곤 해서 그 아이들을 어떤 원칙과 이 공정성 이런 것 없이 함부로 이제 마구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거, 애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패 현상은 뭐냐면 학습 지도에 있어서의 불성실해요. 제대로 그 교사가 준비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 중반 선생이 무성의하게 가르치고 시간만 때우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는 거죠. 실력이 향상보다 요령 익히기, 점수 올리는 비결. 전혀 준비 안 하고 구태의하는 설명 학습을 반복해서 그 아이들의 유익을 도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이라고 자칭하는 집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려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뭐 우리 집사람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속을 보면 이 세 가지 부패가 그대로 자행되는 것을 자꾸 봐요. 여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 가족들 성경 공부 쉐어링 시간에 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틈만 나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된다. 이것도 작은 일에서 하는 건데 이런 점에서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판할 수 없고 심지어 세상을 비판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부패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조미 효과의 향상으로서의 세상이 소금되는 공방 운영자가 이런 것도 한 세 가지 방안을 생각을 이것도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자꾸 얘기하고 대화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된 것이죠. 이 조미 효과의 향상에 있어서 세상의 소금이 된 제일 중요한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했던 그 사역 원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교사 자신의 생명, 적성, 은사, 관록, 실력, 사회적 조건 이것이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 이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꾸 나는 뭔가 더 얻어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요. 비록 공부방 운영은 자선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자선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경제적 욕망을 무한정 실현에 마땅한 이런 권리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뭐 예전 여기 또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함부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너 의대 번호하고 뭐 레지던트까지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부터 뜯어내야 된다. 왜냐면 이런 걸 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시로 돈, 재정, 수익에 대한 이 탐심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통제해야 되는 거죠. 딴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많이 누린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이니까. 또 한 가지 조미 효과의 향상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도 그 아이들을 섬김의 자세를 끊임없이 쓰는. 보통 성인 가운데 뭐 섬겨라 이게 아니고 그 아이들도 예수님이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섬기셨듯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종노릇하고자. 갑질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들어올 자리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갑질이 아니고 반갑질이죠. 오히려 섬기는 거죠. 아이들을 대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집안이 뭐 굉장히 어려운 애도 있고 부모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사는 애도 있고 뭐 별로 애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예수님의 눈과 심정으로 대함으로써
항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미효과의 형상이 거저 봤으니 거저 주어라. 이 섬김의 자세로서 이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유익을 극대화하도록 꾀하는 것. 그것이 조미 효과의 향상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죠. 그래서 이제 식사 때라도 여보 이거 조동사 뭐 가르치는 거 애들이 이해 못하는데 얘기하면 저는 심각하게 귀에 기울여 듣습니다. 같이 그걸 펼치기도 하고 다음에 가르칠 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어. 우리 딸애도 이제 어학을 좀 좋아하니까 계속 끼어들어갖고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고 이게 사전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사용될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납비하는 후회비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분위기와 여건 하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 다방면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부패 방지뿐만이 아니고 이 조미 효과의 향상으로서 그 공부한 선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부패 방지하고 조미 효과 향상하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오래 지나면서 굉장히 실수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대체로 천성이 뭐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속을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애들 중에 괴롭히는 애들이 그 선생한테 계속 이상한 질문하고 계속 손톱만 긋고 쳐다보지도 않고 또 숙제를 해오라고 그러면 한 3명 정도 한 그룹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못하는 애를 계속 그래서 핀잔 주면서 쾌감 찾는 그런 애들도 있고 뭐 그 아이들도 다 타락한 본성의 애니까 그런 애들을 잘 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집사람과 지금도 아주 조그맣게 계속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노력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각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분명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길들이 있구나. 부패를 방지하는 것, 조미 효과를 향상 그것이 있구나. 제가 오늘 아주 작은 영역의 공부방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른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소금이 되는 방도, 부패 현상의 퇴치, 조미 효과의 향상을 궁구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업주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부들 사이에서 그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건 얼마나 그 부패 성향들이 많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뭐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꼭 어떤 페이 받는 잡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알바생도 그렇고 예를 들면 미화부, 군인, 간호사, CEO, 식당 운영자 뭐 할 거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크든 작든 정말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럼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불만과 좀 일종의 불평 같은 걸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빛과 소금 나왔다가 또 소금값으로 바꿨다가 영광고등학교도 있고 영광 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불만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게 뭐냐? 물어보면 거의 아무도 몰라요. 소금은 맛이 짜니까 이 정도.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우분들이 자기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부패 현상이 무엇이고 지금 제가 공부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또 조미효과 향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도록 자극하는 교회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말만 계속 빛과 소금과 빛 할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는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고 실제는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 지나도 전혀 실제로는 한국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각 영역별로 어떻게 내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패 성향 퇴치할 수, 내 영역에서 부패 성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죠? 내 영역에서 조미효과 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작성하고 기도하고 고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소금과 빛이 너무도 입에만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넌너리가 났어요. 너무 한국교회 교인들이 위선적이고 목사들도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아무런 그런 거 해주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우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뭐 여러 우리 분야마다 학생으로서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뭐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소금 되는 것 전부 다 설명이 다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많고 예상 밖에 있고 또 시행하기 힘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꽤 오래 전이지만 한 2002년, 3년, 4년 오래 전에 토론토에 이제 그 어떤 교회를 이제 방문해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항상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다음에 세상에서의 관계, 이 셋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각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세 번째,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소금과 빛, 뭐 오늘처럼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그걸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부목사로 있던 어떤 분이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세상의 소금 이런 주제는 토론토 뭐 여기서는 이민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뭐 미국에서 살았어도 그 카나다에는 가끔 방문했지 이제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토론토 이민 이제 한인 이민자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과 캐나다는 붙어 있지만 캐나다는 사회 보장 제도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이 3명인데도 3명까지 멀터니티 케어 같은 걸 전부 다 해줘요. 그 정도로. 그 뜻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결국 세금이죠. 카나다는 의사라고 해서 돈벌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와야지만 돈을 많이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많이 했는데 벌써 2000년 초에 그때 가서 세일스 텍스가 10% 넘었던 거로 이제. 그러니까 수입 소득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토론토에 이제 이민 온 한국 분들이 대부분의 뭐 LA 지역이 그렇듯이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입 소득을 신고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선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엄청 제가 씁쓸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참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고 얼마나 힘들고 한 걸 제가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 도대체 이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얘기한 이걸 거기서 할 수 없다는 이 정말 이 패러독스한 이 현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교회고 어떻게 돌아가는 크리스찬들인지 뭐 저도 실수를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책을 이제 많이 갖고 책장을 구입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좀 둔하고 경제 관리면 굉장히 이제 둔한 사람입니다. 숫자 이런 거 둔하고 집사람이 좀 다 알아서 하지. 근데 책장을 구입하는데 이 신용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구입하면 책상 가격을 굉장히 낮춰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랫동안 그 사람을 거래했기 때문에 현금을 이렇게 줬죠. 뭐 값도 싸고 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동조한 것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가격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고 이제 돈 훨씬 더 내더라도 이게 도대체 우리가 그런 길을 이제 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서도 또 이렇게 안 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많다는 말이죠. 또 실제 이걸 알더라도 실제 이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뭐 세무서나 이런 데서 세금 책정할 때 전혀 합리적으로 안 하잖아요. 무조건 수입이 뭐 앞으로 1년에 10% 더 수입이 생길 걸 해갖고 뭐 이렇게 세금을 매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런 실정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이 구조학의 문제는 훨씬 기독교인이 다루기가 힘들죠. 아까 공방 운영자의 경우는 공방 운영자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나 말단에 많은 회사에 들어가는 이 청년들, 자기 혼자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부패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위 구조학의 문제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맞붙어야 될 최후의 괴물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기독교인 자기하고 다르다 정죄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소금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부패? 내 영역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돼? 조미효과 양상에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뒷전으로 물리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한번 교회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좀 이런 개인들, 이런 공동체, 이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리도 좀 서교회처럼 힘들지만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문제도 있잖아요. 교회 뭐 예산 세우는 거, 정말 이런 것도 조금씩 하도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뭐 교회 개혁연대에서 이런 데서도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바라기는 좀 누군가가 해야 되고 어느 공동에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조차도 잘 파악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의 행로를 통해서, 어떤 영적 경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소금되는 것과 별도의 사안이 아니오니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관여하는 직업이 없는 들 현실의 삶 가운데 부패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조미 효과를 향상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참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특별히 그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